무슨 말을 더 하리요? 무슨 말이냐면, 이만큼 증거를 보여줬는데도 이해가 안 가니? 이렇게 물어보고, 이만큼 증거를 보여줬는데도 이해가 안 가니? 지경을 하는 그런 말이에요. 무슨 증거를 보여줬어요? 여태까지 31절까지. 그러니까 인간들의 그 흔적을 지우며 하나님의 흔적만 남겨가는 믿음의 그 역할, 그 모양을 31절까지 쭉 그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인간들이 뭐 한 거는 다 빠져버리고 하나님께서 그 대차대조표의 차변에 기록한 그 하나님이 그 안에 담는 메시지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 죽이고 도망가고 또 하나님을 비웃고 뭐 이런 것들은 다 흔적이 없어지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국 완성해 내고자 했던 그 목적지의 그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일단 가입을 하면 성도를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믿음은 일단 불순종을 폭로해내죠. 야, 너 가 그랬더니 애국으로 가 그랬더니 싫어요 라는 불순종을 믿음이 가입한 거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믿음이 가면 여러분 순종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참 어제 내일이 왔는데 그 주일날 그 설교한 거를 동영상으로도 보시고 그냥 일부러 딴 사람들을 그냥 공격하기 위해서 그렇게 참 성경을 짜맞추려고 애를 쓴다고 또 아니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이야기했더니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지는 못 알아들으니까 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럴 거야. 믿음은 순종을 끌어내는 거지 어떻게 불순종을 끌어내냐는데 그럴 텐데. 아니 근데 성경이 그랬잖아요. 아니 믿음이 아브라함한테 갔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아브라함아 너에게 이제 아이가 있을 거야 그랬더니 휘식 웃었다면 불순종이 먼저 폭로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냐면 인간들이 역사 속에 남기는 흔적이 얼마나 불가능하고 얼마나 참 조잡하며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먼저 폭로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만큼 순종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교회 안에서의 순종이나 헌신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강요하고 이런 거는 2000년 교회 역사가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머리를 써서 짜낸 계략에 불과한 거예요. 성도는 교회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공회, 그 하나님 나라라는 묵시, 그 하나님 나라가 교회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편지를 쓸 때 교회들에게라고 하잖아요. 뭐 어느 지역에 있는 이 교회 저 교회 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하나를 교회라고 불러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그 교회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가입하게 되면은 우리가 얼마만큼 순종이 불가능한 존재인지가 먼저 드러나요. 그리고 그거를 그에게 자각을 시켜준다니까요. 그러면서 그걸 그에게 자각을 시켜주면서 그가 얼마나 불가능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할 때 그러면 그 자신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깨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신뢰가 나에 대한 신뢰가 깨질 때 내가 붙들 수 있는 게 뭐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순종이라고 그래요. 아니 솔직히 여러분 여기 믿음이 너무 좋아서 여기 나온 사람은 어디 있어요? 우리부터 한번 돌아보자는 말이에요. 솔직히 막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믿음이 막 그냥 충만하게 흘러 넘쳐서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어떻게 뭐 습관이든 뭐든 하여튼 그냥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런데 도대체 가만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 때 딴 거 그냥 엉뚱한 거 이렇게 쏟아내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하시란 말이야. 가만히 앉아서. 근데 내가 어떻게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있지? 그리고 저 설교를 어떻게 내가 저걸 듣고 있는 거야, 지금?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 그게 믿음이 하는 일이니까. 믿음은 여러분에게 어떤, 여러분의 헌신이나 순종 이런 걸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우리가 죽어서 언젠가 갈 저 우주 저편에 마련되어 있는 또 다른 공간인가요? 천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예수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직접 그러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 그리고 또 우리 보고도 하나님 나라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도 하나님 나라고 우리도 거룩한 나라라고 하니까 우리도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과 관계없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피안의 세계라는 개념이 없어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예 이 성경 자체에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민속 메시아 사상을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평화하고 조롱하고 그러는데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천국을 믿지 않았다, 내세를 믿지 않았다 이런 말은 다가올 세상에 대해서 그들이 관심이 없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로마의 주구가 되어 여기서 지들이 얻을 건 다 얻고 살았는데 뭘 다가올 세상을 기다려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내세, 천국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지. 저기 어디 있는 바리새인들은 그 천국을 인정했는데 사두개인들은 그거 없다고 그랬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히브리 사상 안에 저 피안의 천국이란 그 개념 자체가 없어요. 성경 안에 그런 천국이 그려져 있는 곳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고 그러지 않았나? 그렇게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어린 양의 신부라고 그러잖아요. 언제 어디 천국이 위에서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메시아가 왔을 때 이 세상 속에서 왜 우리에게 이 자유와 권력과 힘과 평안을 안 주니? 라고 이야기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왜냐면 저 피안의 천국의 개념이 없으니까 여기서 뭔가 쇼가 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기서 이렇게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러는 거예요. 오죽하면 새 요한까지도 아니 당신이 메시아고 어린 양인데 왜 내가 지금 감옥에 있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천국의 개념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에서 펼쳐지는 거였거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침노해 들어왔다고 성경이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고 그 하나님 나라인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고 이게 뭔 얘기냔 말이에요. 이게. 천국을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산다는 뜻인데 있다고 천국이 다 있다고. 이렇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쪽팔리고 하는 이런 천국이 도대체 뭐냐고 얘기해요. 어떻게 천국을 살아요? 그럼 우리가 존재가 자기가 주체가 되기 시작하면 선악과를 먹고 이제 아담과 하와 이 인류를 대표하는 그 인간들이 주체가 됐죠. 그죠? 주인공이 됐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선악 판단을 하고 그 선과 악을 법으로 인간들이 지금 사회법, 도덕, 윤리 이렇게 법으로 규정해 놓은 게 다 뭐예요? 인간들의 선악 판단에 의해서 법으로 규정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세상이에요. 옛 성전이란 말이에요. 이걸 성경이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율법. 인간이 존재가 자기가 이렇게 주체가 되려고 하면 그게 모든 인간들의 지금 존재 방식이잖아요. 모든 인간이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해요. 아무리 자기를 헌신하여
뭐 다른 불쌍한 이들을 위해서 산다 그래도 정말 그 자기 보람 뭐 이런 것까지도 포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인간 존재 자체가 살질 못해요. 보람까지도 없으면. 의미마저도 빼앗기면 인간은 못 살아요. 그럼 의미와 보람을 찾는 것조차 그거는 나를 위한 거거든요. 그럼 모든 인간은 나를 위해서 살아요. 내가 주체가 돼서 살아요. 사실은. 아무리 뭐 누구를 사랑하고 뭐 지몸 아파봐요. 자식 새끼도 안 보여요. 그때는요. 대충 아픈 게 아니라 진짜 죽을 만큼 아픈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데 근사하게 다 감추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항상 인간들이 주체가 되고 선악 판단을 하게 되면 인간들은 항상 법을 만들게 되고 그 법에 의해 사람들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법 아래 노인자, 성경에 나오는 법 아래 노인자, 율법 아래 노인자.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유한의 그 현상계에 그냥 침잠해 있는 자들 이야기하는. 그럼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그게 땅이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에 의해 창조의 나라니까 이 주체를 뺏기는 거예요. 주체를 뺏겨야 머리인 예수의 몸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거니까. 내 주체성을 뺏기는, 내 존재성을 뺏기는 거야, 하나님에게. 자, 뺏기게 되면 내가 주체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내 선악 판단에 의해 인간들이 그 나라 백성들은 자기의 선악 판단에 의해 법을 만들 이유가 없어요. 그죠? 내가 주체가 아닌데 무슨 법을 만들어요? 주체가 아니라는 건 어떤 내 밖에 어떤 주인에 의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라고 하는 거거든. 이렇게 끌려가고 장악당하는 삶을 사는 거란 뜻이잖아요. 응? 그러면 거기에서는 법이 필요 없어요. 그걸 은혜 아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또 다른 법이라고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그게 예수가 완성한 하늘의 법, 은혜의 법, 사랑의 법이라는 그건. 그럼 보세요. 세상에 인간들이 자기들이 법으로 상정해 놓은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법으로 상정해 놓은 그런 것과 무관하게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는 거죠. 무관하게 하나님에 의해 이렇게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그래서 그 어떤 삶도 다른 존재들에게 이렇게 판단받고 평가받지 않는 그곳 생각해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쪽팔려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나 밖에 있는 다른 이들의 눈대를 진짜 배가 고파서 아픈 사람이 있어요? 다른 이들이 너는 왜 하필 두 끼밖에 못 먹어? 라는 이 평가 때문에 고통스러워. 야, 너는 어떻게 보세요? 명품백 같은 거. 그 안에 내용물 내 명품백 한번 이렇게 열어보고 싶어. 그 안에 뭐 갖고 다니는지. 비닐백이나 명품백이나 담을 수 있는 거는 오히려 비닐백이 더 많아요. 그죠? 니코사쿠 같은 거에는 명품백에 들어갈 거에 한 20배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능이나 효용 이게 아니라 남의 눈이에요. 그죠? 나는 이거 들고 다니는데 너는 왜 그거 못 들어? 이걸 자랑하고 싶은 거지. 그게 무슨 대단하게 질기고 튼튼하고 멋지고 이게 아니에요. 그죠? 저기 이태원에 가면 작아. 그런 게 더 이뻐요. 그죠? 응?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타인, 내 밖에 있는 그 타인의 어떤 시선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아파하고 힘들고 괴로워하는 거지. 그러니까 선악 판단을 인간들이 이렇게 이제 합의해 놓고 명품 안 갖고 다니는 놈은 가난한 사람, 밥을 두 끼밖에 못 먹는 건 불성실하고 망한 사람, 실패한 사람 이렇게 이제 인간들이 이렇게 자기들끼리 정의해 놨잖아요. 이게 법이에요, 이거예요, 법.
아픈 거예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라니까요. 그런데 내 주체를 하나님에게 다 뺏기고 그러한 것들이 창피한 것도 아니고 불편한 것도 아니고, 예? 여러분 다이어트 할 때는 내가 오늘 진짜 한 끼밖에 안 먹었어. 어떻게 두 끼를 참았지? 아니 한 끼 먹은 게 자랑이 되잖아요. 예? 근데 어떨 때는 왜 그게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 되고, 너 오늘 한 끼밖에 못 먹었어? 너 오늘 도시락 못 싸왔어? 이게 굉장히 부끄러웠잖아요, 옛날에 우리. 야, 너 어떻게 도시락 반찬이 다 풀이야? 요즘은 건강 때문에 또 풀 먹잖아요. 근데 왜 어떨 때는 그게 자랑이 되고 어떨 때는 그게 왜 부끄러움이 되냐고. 인간들의 법 안에 들어가면요, 그냥 우리끼리 합의해 놓은 그거에 의해 모든 이들이 다 지옥을 살게 돼 있어요. 천국을 보겠어요. 내 주체를 뺏기고 그 어떤 것도 그냥 하나님의 뜻하심, 이렇게 우리가 주체를 빼앗겨가는 그 삶, 거기에서 자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했어? 쪽팔려 숨어야지. 죽어버려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아래서 너는 원래 그런 놈이야. 근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란다. 라는 은혜의 법 안으로 자꾸 들어갈 때, 여러분 그때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때 뭐 많이 먹던, 뭐 덜 먹던, 이쁜 옷을 입던, 푸진 옷을 입던, 그때 오는 하나님 아래에서의 그 안전함, 그걸 천국이라고 해요.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해요. 가끔 맛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끔 우리에게 경험될 때가 언제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과 이렇게 접촉점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 주체를 이제 상실하게 되었을 때, 믿음에 의해 잠깐이지만 몇 초. 행복해. 이거 아니야. 나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 거, 이거는 우리 인간들에 의해 지금 상정된, 정의된 그런 법이지, 이게 결코 내가 창피한 것도 아니고, 이게 내가 망한 것도 아니고, 세상에게 조롱받을 일도 아닌 거야. 라는 그리로 들어갔다, 천국이. 그러면 여기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 하지? 지금 여태까지 너희들한테 내가 이 믿음의 선진이라고 하는 이들의 실체, 그건 성경 앞에서 다 보여주고, 구약에서.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가를, 그리고 믿음이 어떻게 그들을 그리로 끌고 가는가를 보여줬다. 이게 믿음이야. 이게 믿음. 더 보여줘야 돼? 그래 놓고 사사들 이름을 쭉 대지. 우리 사사기 배웠으니까 이제 알잖아. 이 사사들이 뭐 대단한 사람들이라서 하나님께 예수의 모형인 사사로 쓰임을 받았나요? 아니죠. 기도원 같은 사람 보세요. 맨 앞에 나와 있는데 300용사, 기도원의 300용사 그러니까 뭐 그냥 기도. 그래갖고 이걸 갖고 무슨 뭐 기도 제목도 많이 만들고 남선교회, 기드온 선교회, 미디안 선교회, 미디안이 아니죠. 미리암 선교회. 이렇게 이름 짓죠. 용사들이라고 해갖고. 근데 우리 공부했잖아요. 아니잖아요. 바락 같은 사람. 바락의 이름이 있어요, 여기. 미리암 치마 붙들고서 당신 안 가면 나도 못 가요. 그랬던 그 사람이 여기 있다니까, 믿음의 선진. 바보 같은 애들만 여기다 왔다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이 미디안에게 이스라엘을 붙였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형인데 믿음으로 오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시냐면 대적들에게 자꾸 자기 백성을 이렇게 붙여버려요. 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가를 계속 폭로해내기 위해서예요. 사사기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또예요, 또. 그들이 여호와 앞에 또 범죄하고
그들이 여호와 앞에 또 패역하고, 그죠? 계속 또예요. 또 반복이에요. 이건. 우리는 그렇게 계속 반복을 하는데 하나님이 영단번에 뭔가를 이루어냈다를 믿는 걸 구원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여러분의 됨됨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행한 일 때문에 자꾸 죄책감을 갖고,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건 자연 발생이에요. 인지상정이에요.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요. 죄책감을 갖고, 그리고 자꾸 이런 놈이 예수 믿는 자 맞아? 자꾸 이런다면 예수님이 영단번에 뭔가를 해결했다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걸. 그래도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어? 그 인간이 죽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의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평가하고 판단을 하면 그 때마다 예수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때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가 되어서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죄에 대한 정의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거고, 그것 자체가 예수를 자꾸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예수는 영단번에 죽으셨다니까요. 뭐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근데 이걸 갖고 자꾸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행위 자체가 그걸 이 기존의 교회에서는 자꾸 이렇게 강조하죠. 뭐 회개하세요, 반성하세요, 뭐 회개의 기도, 사죄의 기도를 예배 순서까지 넣어가지고 말이죠. 에? 그리고 뭐 성찬을 먹을 때도 밖에서 부부싸움하고 온 사람, 지난주에 죄 지은 사람은 회개 기도하고 성찬을 드세요. 지랄을 떨고. 예수가 죄 때문에 죽었대는데 회개하고 그걸 먹으면 어떡하냐. 그리고 회개가 뭐냐고 도대체. 회개가 뭐냐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 쪽으로 끌어당긴 걸 회개라고 그러잖아요. 메타노이아. 뉘우친 반성이 회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전부 그냥 뉘우친 반성은 다른 종교 사람들도 다 하잖아요. 불교인들도 108배 하면서 자기가 지은 죄 같은 거 자꾸 이렇게 내놓고 다 한다니까요. 로마 캐톨릭, 고해성사 계속 이걸 회개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거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니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자, 그리고 예수를 안 믿는 자인데 십자가에서 해결했다는데도 계속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불편해하는데 여러분 보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를. 그 예수를 안 믿는 자를 믿음이 끌고 가는 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래서 여기 나온 사람들이 다 그거예요. 하나님 보고 비웃어 가라 그랬는데 안 가. 뱃속에서 너는 장자가 될 거야 그랬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그냥 아비하고 형을 속여. 이게 다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이거는. 안 믿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힘을 보태서 번모술수 임기응변을 사용해서라도 나는 정자권을 도둑하고 말 거야. 이거 아니에요.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믿음으로라고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약속, 언약을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해내는데 쓰는 힘이 믿음이지 여러분 안에 사유되거나 여러분 안에서 발휘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그 안에 예수, 아들을 가진 사람을 그 아들이 믿음이에요. 예수니까. 그죠?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겠다. 근데 그걸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영이라니까 예수가 성령으로 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성자는 몸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시는,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게 성령이고 그리스도고 그러나 예, 그게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뭐 한다고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한다고 그러죠. 그럼 뭐예요? 죄의 심판이 뭡니까? 이게요. 이게 인간들의 법에 의해 규정된 인간들이 오해하고 곡해하고 있는 법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법에 의해 죄의 심판이 내려지는 거니까 법과 관련된 단어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오셔서 그걸 책망한다는 건 새로운 법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노모스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법. 또 다른 법. 그거는 예수에 의해 완료된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 공부할 부분이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했다라는 게 뭔지를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돼요. 단순히 내려와서 뭐 다 지키고 가셨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안식일도 안 지켰고요. 성전에 들어가고 다 때려 부시고 세리 창기 부정한 것들과 같이 밥 먹고 먹으라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 다 못 지켰어요. 그게 그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으로 이렇게 설명하려고 했던 그 예수가 사람들이 율법을 하도 오해하니까 그 완성체이신 율법, 예수가 내려와서 이게 바로 율법이었어 라고 가르치고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그 율법을 이제 완성하는 율법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거든요. 그걸 십자가에서 완료하시고는 우리에게 하나로 던져주고 가는 거예요. 사랑, 은혜, 믿음, 성령 똑같은다는 겁니다. 아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아들을 낳는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너 후손을 낳을 거야 라고 했는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면 그 후손이 여럿이 아니라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교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너가 후손을 낳을 거야 라고 했는데 그게 그리스도였으니까 우리가 바로 인생을 통과하면서 그 예수를 낳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낳는다는 건 바로 내가 예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다 그 아들의 공로로 돌리는 거예요. 그가 아들이에요. 그게. 그래서 12아들, 창조의 수 7, 다 이게 뭐예요? 10계명. 그리고 이걸 2계명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에 오셔서 2계명으로 줄여주잖아요. 그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이 10계명이 이야기하고 있던 그 예수, 이것도 하나님이, 이거는 이제 열문화에서 또 그려지는 거예요. 그죠? 5달란트가 열문화. 그리고 그 2계명도 예수님이 완료해서 아들을 하나로 낳는 거예요. 그래서 12아들이 아들, 교회의 모형인 거고, 창조의 수도 마찬가지예요. 모세 5경, 이것도 하나님이 다 성취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그 2계명도 예수가 완료하여 창조가 완성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완성된다. 그래서 12, 7, 모든 게 다 예수의 숫자예요. 이거는. 창조의 수. 그래서 12아들이 맨 마지막에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번쩍 들었다 그러죠. 베냐민으로 완료되는 거예요. 12아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12지파, 12사도,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의 세계적 아들들, 우리가 아들이란 말 그게요.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의 행위나 됨됨이와 아무 상관없이 완료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천국을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곧 깨지지만. 그러나 그게 깨지지 않는 그 때가 온다.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기 다 불타고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매니션, 이런 게. 좋아하는 매니션이 하늘에서 지금 건설되고 있으니까 우리 거기 하나씩 분양받을 거라고. 그게 진짜 무서운 기복신앙이에요. 감추어진 기복신앙. 여전히 자기를 편안하고 좋은 환경에 놓기 위해 애쓰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는 거예요.
우리가 뭔데 하나님이 그런 걸 만들어줘야 되냐고요. 네? 도대체 우리가 뭔데 하나님이 맨션을 만들어서 줘야 되냐고, 우리한테. 말로는 맨날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것이나 하늘나라 그러면서 속으로는 나 맨션이 지어주고 있대. 그러니까 제가 안 답답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있나 이렇게 예? 그런 생각이 안 들겠네요. 이렇게 앉아있습니다. 전부 자기 법으로 사람들 판단하고 나타난 현상 판단하고 다 선악과 따먹은 아담들이죠. 그리고 그 판단으로 올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 또 지들이 판단하고 우리는 새로운 법, 새 언약, 그 새 언약 아래에서 성령을 받아, 새 마음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로 이미 완료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지 않으면 자꾸 그 예수 앞에서 또 다른 것들을 요구하게 되니까요. 내 천국, 내 구원이고 예수가 이미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아들 삼아 그러니까 말씀으로 예수가 내 안에 있다면 그 가장 좋은 게 나에게 지금 주어졌는데 그것보다 덜 좋은 것들을 또 내가 요구하겠다. 여러분이 그 예수, 그 아들을 가졌냐고요, 안에. 그 아들을 가진 자는 그 아들, 말씀이 아들로 오셨으니까, 예? 그 말씀에 대하여 그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자꾸 갈망하게 되고 갈구하게 돼요. 이게 의의 줄이고 목마름이거든요. 그렇게 줄이고 목마른 배고픈 이들은 밥상 차려놓으면요 시속 500km로 달려와요. 배고프니까. 응? 그러니까 새벽에 이렇게 오는 거 아니에요. 배가 고파서. 그 아들을 먹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그게 그 안에 아들이 있다는 증거거든요. 아들이 없으면 아무리 밥상 차려놔도 배가 안 고픈데 그걸 왜 먹으러 오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진짜 이해하고 깨달아 아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지 여러분 안에서 뭐가 나오는가 이거는 부차적인 문제일 거예요.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다 똥밖에 없어요. 땡. 제가 주일날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랑, 용서, 기도, 헌신 이런 건 사실 다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하신다고 그러죠. 사도 바울.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잖아요.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끌려가길 기도하겠잖아요. 할 거 아닙니까? 그 기도가 우리 안에 이렇게 충만히 흘러 넘치면 흘러서 이게 꽉 차면은 당연히 넘치게 되죠. 그때 그 하나님의 기도가 넘쳐서 이렇게 그냥 그 기도가 밖으로 보여지는 게 우리의 기도예요. 여러분이 앉아갖고 무릎 꿇고 막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막 하는 걸 기도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침 삼킬 동안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 기도가 흘러넘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게 되어 있다는 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잠도 자고 밥도 먹어야 되는데 뭐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하냐.
그냥 강조용법이겠지. 아니요, 성경 그렇게 그러지 않아요. 흘러넘치 사랑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이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꽉 차이게 되면 이 말씀이 흐르게 되겠죠. 이렇게 계속 제가 그냥 말까지 더듬어가면 뭘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거. 이게 흐르는 걸, 왜냐면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들으면서 그래 내 안에도 그 아들이 있어 라고 반응하는 걸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요. 어떻게 유한이 무한을 사랑합니까? 어떻게 인간이 유한이 어떻게 무한의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인식도 안 되는데. 아니 솔직히 얘기하자는 말이에요. 그냥 벌거벗은 임금님 그것처럼 남들이 뭐 다 믿는다고 그러고 안다 그러니까 나도 아는 것처럼 이러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도대체가? 인식이 되냐고요 그 하나님이? 그려져요? 유한은 무한을 인식할 수 없어요. 포착할 수 없어요. 따라서 사랑할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무한이 유한으로 관입하여 들어오는 거예요. 침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성육신이라 그래요. 그리고는 사랑의 문을, 휘장을 찢어놓은 거예요. 이게 로마서 5장의 이야기예요. 화목이란 말이 그게요.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랑이 소통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걸 화목이라고 그러고 이걸 아들이 이루셨다. 십자가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 되었을 때 십자가가 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뚫고 내려와서 그 막혀있던 사랑의 통로를 뚫어버린 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왜? 내 안에 부어준 아들을 내가 이제 깨닫게 되고 인식하게 되니까 그때 비로소 자 내가 아들을 가졌구나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을 이렇게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진짜 그러셨네요 하나님 이거를. 집 팔아서 헌금하고 뭐 헌신하여 1년에 5번씩 단기 선교 가고 이건 연극이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랑이 진짜 내 안에 느껴질 때 그러면 반드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자각하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이걸 생략해버리고 뭘 자꾸 이렇게 설명하려고 또 하나님은 누구고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자꾸 이러니까 이게 다 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규범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건 계속 성경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아담들이 말을 어떻게 곡해하고 어떻게 기근의 상태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뚫어서 채우는가에 말이다. 시몬 베드로의 장모 10 병 고치고 그 밑에 나오는 막 수많은 환자를 고치고 이게 다 마찬가지예요. 시몬이 광야, 사막이라고 했죠. 기근. 그건 말씀이 없음이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근이에요. 아모스에 나오잖아요. 그 기근은, 그 흉년은 말씀이 있는데, 말이 막 떨어지는데, 그걸 예수라는 말로, 아들로 못 받아들이는 걸 기근이라고 한다. 신명기 28장. 15절 보세요.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자, 말씀이 떨어지는데 말씀으로 아들로 못 받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가 되면 그걸 너희들이 지켜야 되는데 보세요. 말씀이 떨어졌는데 말씀을 못 알아들었어요. 아들로 못 알아들었어요. 그때 남는 게 뭐예요? 명령과 규례만 남는 거예요. 아들을 못 받으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2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리니. 이게 뭐예요? 이걸 열심히 다 번역해놨는데
이게 다 열이에요. 열병. 자, 흙이 물이 떨어지지 않고 열에만 이렇게 드러나 있으면 뭐가 돼요? 그게 사막이에요. 그죠? 이게 다 열이에요. 열에 의해 말라 비틀어진, 건조된, 불타는 다 이런 뜻인데 그냥 병으로 이렇게 다 이제 해놓은 거죠. 하나님이 보세요. 명령과 규례로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냐면 사막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시몬 사막의 장모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딸을 주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여성형 명사로 나왔으니까 장모라고 번역한 건데 그렇게 하자고요. 시몬의 장모가 병이 없어요. 거기 병이라는 단어가 없고 그냥 열이 있어요. 열로 가득 차 있다고요. 이 단어거든요. 여기 신명기 28장에 그걸 명령과 규례로 말을 받아들이게 되면 열 사막이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다가가서 말을 주는 거예요. 생수를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말씀 앞에 말씀을 영접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예수를 섬긴다 그랬죠. 병고쳐 줬더니 일어나자마자 막 그냥 밥하고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성경을요. 여러분 아무 교회, 그러니까 설교를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설교들을 많이 들어보세요. 많이 들으세요. 여러분. 많이 들으시고 하여튼 뭐 어디서 어떤 뭐 기관에서 선정해 놓은 것도 좋으니까 하여튼 뭐 대한민국 아니면 뭐 전 세계 설교를 잘한다는 사람의 뭐 10인, 뭐 20인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 사람들의 설교를 한 10편씩 그냥 집중해서 들어보시오. 많이 들으세요. 그리고 그 안에 어떻게 예수가 들어가 있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잘. 그 예수를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수라는 이름은 많이 이야기하는데 왜 성경이 예수인지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온 세상이 다 그 설교를 잘하는 설교라고 이야기해요. 편안합니다. 인간들의 보편적 자존심을 북돋아주고 여러분 설교는 사실 쉬우면 안 돼요. 비밀이 어떻게 쉬워요. 어려운데 그 가운데에서 자꾸 예수가 이렇게 팡팡 튀어나와서 우리에게 치는 거예요. 어려워요. 어렵다고요. 그래서 비밀이에요. 모스테리오. 근데 다 듣고 나면은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알겠어. 그죠? 제가 설교를 어렵게 한다고 쉬운 말도 어렵게 하는 3인 중에 하나인데 박영선, 김성수 그 다음에 누군지 모르겠어 하나. 근데 다 들으면은 그 예수 은혜 십자가 이거는 되죠. 그죠? 그럼 잘 들은 거예요. 그걸 다 알아갖고 내 직접 이 허영심을 챙겨서 남들에게 자꾸 자랑하려고 하니까 어렵다고 그러지 그냥 듣고 예수 십자가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럼 평생에 듣던 말씀 다음 주에 또 들려주고 그게 하는 거지. 그냥 쉬우면 좋은 소리. 잘하는 소리. 오늘 내가 알아들었어. 뭘로 알아들었어? 사랑하네. 따뜻한 교회를 만들지. 이런 거. 그렇게 자기가 이해를 하고 가면 열심히 또 자기가 그걸 해보려고 노력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자기가 굉장히 괜찮은 신앙인처럼 자기에게 인식이 되니까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알아요. 여러분만큼은 진짜 그 마음에 그 아들을 가진 이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 아들로 들려져서 그 아들이 사랑으로 바꾸는 터널로 사랑이 되죠. 다른 거 없어요. What is sin? 너희들 외모 같은 거 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그냥
모든 인간은 다 똥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가 아들로 들어와 계셔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고 아이고 내 아들을 해주십니다. 결국에는 그 아들만 남기고 내 이 육적 몸뚱이는 다 벗겨버리는 거. 그래서 이거 사라질 날 기다리는 거죠. 그 아들만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가 행복합니다. 평안이고 기뻐지고 어떤 상황에서 괜찮아. 제가 지난주에 어떤 집에 신방을 갔어요. 이 와중에도 저도 보면 괜찮은 목사예요. 이 와중에 신방을 갔는데 집 앞에 큰 깃대를 세워놓고 이 현수막만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걸어놨는데 뭐라고 걸어놨냐면 사랑해요 목사님이라고 걸어놨어요. 온 동네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게 뭘까? 한국말을 써놨으니까. 그걸 탁 보는 순간 저는 사실 내가 왜 또 여기 가서 밥을 먹어야 돼 이러고 가거든요. 그 밥 먹는 동안 또 무슨 얘기를 해야 돼.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뭐 성경 얘기밖에 없고 또 무슨 얘기를 또 들어야 돼 이러고 갔는데 저 멀리서 차를 타고 쑥 가는데 웬 동네에 플랜카드가 붙어있어요. 무슨 부흥의 그 현수막처럼. 근데 페인트로 사랑해요 목사님이라고 글씨를 이만하게 써 붙여. 그런데 내 이 안에 있던 저는 그 눈물이 완전히 몇 년 전부터 아예 그냥 말라버린 사람 것처럼 아무리 슬퍼도 할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우리 온 가족의 눈물이 빵 터져요. 근데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서 아들만 나와, 사랑만 나와. 굉장히 오래 알고 있어요. 이게 사랑이구나. 각자의 안에 들어있는 그 아들만 바라보는 거. 그 사랑이구나. 네, 그 껍데기 보기 시작하면 실망하고 팬클럽들 돌아서는 가장 폐역한 원수들이 되는 거 알죠? 오죽하면 그 사랑했던 연인인데 돌아서는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저걸 죽이려고 그냥 웹사이트에 동영상 공개하고 막 그러잖아요. 애증. 그럼 사람 껍데기 보기 시작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나도 사랑해요 뭐 이런 건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아들을 서로 바라보고 그 사랑 그걸 끊어지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먼저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좀 더 명확하게 분명하게 확인시켜주는 게 설교예요. 내 안에 이 아들이 있어? 라는 그 행복을 느끼게 해줘야지. 나는 뭐 했어? 이렇게 변했어. 다른 종교에서도 다 하는 그까짓 거. 담배 끊고, 술 끊고, 욕 끊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아들을 확인하세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성령으로 아들을 이렇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집어넣어 주셔서 그 아들이 내 안에 있는 아들이 이 말씀을 펼칠 때마다 이 말씀을 아들로 해석해냅니다. 하나님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그 마음의 아들을 가진 이들이 드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부흥의 때, 마지막의 때에 하나님의 진짜 부흥을 허락하셔서 그 아들을 가진 아직 그 아들을 갖지 못했다면 이 아들이 그들의 마음을 뚫고 들어가는 그런 기적들과 능력들이 우리의 눈에 좀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그들이 그 아들을 이해하고 그 아들을 사랑으로 내어놓는 그러한 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좀 구현하고